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 본문입니다. 자막을 미리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와 관계 있는 고전적인 찬양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다음에 사랑하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주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듣고 난 뒤에 김두한 장로님이 만든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실천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말씀이 나를 경성케 하면 또 아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두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1부는 요약을 했지만 2부 때는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48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1994년입니다. 되기까지 거의 46년 동안 혹은 48년까지 48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나라라고 비평할 정도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종을 분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둔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하던 백인 정권은 모든 국민을 백인, 흑인, 그리고 혼혈, 컬러드, 그리고 인도인 등으로 엄격히 구분해서 인종별로 거주지나 교육, 직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리 정책을 피웠고 차별을 통하여 야만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흑인들은 타운십이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 안에 거하게 만들었고 흑인들이 사는 곳은 말이 공동체였지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종별로 교육 시스템도 분리돼서 백인들은 월등한 교육을 받았고 흑인들은 질 나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다른 인종 간의 결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범죄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공공시설, 버스, 화장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 경기장도 관중석까지 흑인과 백인들을 완전히 구별하는 그런 야만적인 정책을 폈던 것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입니다. 이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야만적인 정책에 대항하여 싸웠던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은 은드완드웨라는 여성과 헤럴드 세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성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야만적인 정책에 싸웠던 흑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항해 싸웠던 두 명의 여성은 백인 보안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이후 정말 잔인무도한 고문 끝에 살해당했습니다.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돼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있었던 거의 50년간의 흑암의 정치의 모든 그런 일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은드완드웨와 그리고 헤럴드 세폴라의 고문 끝에 살해당한 것도 백일화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첫째, 은드완드웨라는 이 여인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할 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성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고문 끝에 수치와 치욕을 당한 뒤에 살해당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 세폴라는 똑같이 성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고문을 당한 뒤에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세폴라는 자기들이 했던 짓들에 대하여 백일화에 드러날 것을 염려했던 백인 정권이 시신을 훼손합니다. 지뢰를 설치해서 세폴라의 시신 자체를 없어지게 만드는 천하가 공노할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세폴라의 시신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드완드웨라는 이 여인은 지진으로 시신이 지뢰로 시신이 훼손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성은 정말 경악할 만한 시신으로 남았습니다. 성고문을 당했던 이 여인은 여성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굴러다니던 비닐봉지를 갖고 비닐봉지를 기워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기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비닐봉지로 만들어 하체를 가리며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투쟁 끝에 잔인한 고문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 언두완도의 시신은 버려졌는데 훗날 발견된 언두완도의 시신은 비닐봉지로 짓이겨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완전한 구분이 사라졌지만 백인 경찰이 자행했던 고문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언두완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여성을 추모해야겠다 생각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시신이 짓이겨져 비닐로 쌓여 있는 시신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입소문으로 전해졌던 이 이야기가 주디스 메이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예술가에 의해서 알게 되어졌고 그녀는 두 명의 여성을 위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비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들을 다 모아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블루 드레서라고 합니다. 블루 드레서라는 이 고유 명사는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의 상징이 되었고 블루 드레스는 죽어있는 언두완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소한의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상징물로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로비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수많은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디스 메이슨이 옷을 다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언두완도에게 이 옷을 헌정합니다. 헌정할 때 헌정과 더불어 헌사의 글을 썼습니다. 그 헌사의 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매여, 비닐봉지가 하나님이 주신 갑옷은 되지 못하리라. 하지만 이 야비한 땅에서 그대는 살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면서 권력과 어둠의 통치자들 그리고 악한 영혼들과 맞서 싸웠다. 그대의 무기는 신묵과 한 조각 쓰레기뿐이었다. 그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비닐봉지를 구해 바지를 만들어 입은 그대의 모습은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주부의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대의 행동에 도리어 부끄러워 포획자들은 그대의 옷을 2번 다시는 벗기지 못했다. 대신 그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우리는 포획자들의 키득거리는 입을 통해서 그대의 진실과 그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대의 용기를 기리는 비닐봉지는 이 세상 어디에나 놓여있다. 그 비닐봉지들은 거리 곳곳에서 바람에 날리고 파도에 떠밀며 다니며 가시던 불에도 걸려있다. 그 비닐봉지를 모아 이 드레스를 만들어 그대에게 바치나니 잘 가오 투사여. 저는 이 글을 알비삭스라고 하는 남아공의 초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쓴 블루 드레서라는 책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 글을 읽고 나서 받은 충격과 감동이 너무 커서 저의 첫 번째 졸저인 시골 목사 행복한 글 여행이라는 책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때 부족한 사람이 담아놓은 사족은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서평자는 특히 교회의 정치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세속적인 마인드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구도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자의 당연한 의무여 거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정했던 예언자 미가와 아모스에 선포했던 그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나만의 객기가 아니기를 이 책을 여행하며 결의했다. 교우 여러분, 필라 운두완데오와 헤르도 세푸트는 졌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두 명의 여인을 패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 명의 여인은 죽었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진짜 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패한 것 같지만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블루드레스에 얽힌 설교의 나레이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한 절 때문입니다. 이 한 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기에 지난주에 6절을 남겨두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 절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한 절은 단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할 터인데 여행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5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새하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유죄 판결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서 버티지 않았습니다. 성경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세 개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명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내용을 받는 수신자 공동체 안에 있었던 변질했던 졸부들입니다. 졸부는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핍박했습니다.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이들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런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공격에서 노출되었습니다. 6절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야고보서 저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6절을 남겨놨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어떤지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실 그대들이 한 일은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 구절을 접하다가 설교 준비 중에 질문해 봤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대항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여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하여 여러 주석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해석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판결하고 죽이려는 부자들의 폭거에 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인이 자신의 실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변에 유력한 지인들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해석보다 의인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없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지인들도 없었던 연약한 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뭡니까?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어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 문단을 마무리 짓는다. 왜 그러한가? 의인은 하나님께 모두를 맡겼기 때문이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억울한 사정을 신원하시는 심판의 주관함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의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불의하고 무법한 부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과 억울한 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두 번째 해석이 뭡니까?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과는 반대입니다. 힘이 없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방어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방어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해석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 부류, 방어하지 않은 이유, 그들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싸움을 싸움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방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사에게 둘 중에 어떤 학설을 지지하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 번째 학설을 지지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마간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율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중 율법 하나에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부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 율법을 구약학자들은 동해보호법이라고 정의합니다. 동해보호법이 뭘까? 우리가 볼 때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리고 발은 발로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대단히 이 구절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보호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하여 발표하신 이유는 시대의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율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시족과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시족과 부족이라는 것은 친인척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해보호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 동해보호법은 복수를 하되 복수의 그 이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나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율법을 정해야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동해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정의의 기초를 놓고 또한 희생자에게 정확히 똑같은 만큼 배상하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를 규정하고 복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절대로 복수를 도가 넘게 하지 말라는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해보복법을 뒤집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 동해보복법을 반전시킨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동해보복법을 반전시킨 주님의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은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죽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수는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신원을 따라 내가 보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레마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을 반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 레마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진짜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사랑한 가장 드라마틱한 압권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의 가족이 완전히 지리멸렬합니다.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반역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진격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급격하게 불안했던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왕궁을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던 그 다윗의 신세를 사무엘하 기자가 기가 막힌 필체로 기록해 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아들에게 죽음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얼굴을 가렸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얼굴을 가렸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또 말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 나왔겠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다윗, 맨발로 올라갔다고 고발합니다. 올라가는데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놀립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꺼져라 라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정을 오래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만드시기 위하여 압살롬 정부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군대들이 재정비하여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치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3명의 다윗의 부하들, 장군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다윗이 3명의 장군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막 없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3명의 부하, 아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3명을 불러서 은밀한 장소에서 장군들이여 내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내 아들과 싸울 때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애절하게 말했는지를 사무엘하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대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이렇게 부탁했지만 요압에 의하여 창에 찔려 살해당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그 승전보를 전령이 갖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승리를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전령에게 제일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전령이여,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묻습니다. 죽었습니다. 비극을 보고하자 성경에서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비된 저도 울컥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아주 가끔, 왜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제 아들이 설교를 볼 거기 때문에 아주 가끔 저를 섭섭하게 만듭니다. 총각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놈이니까. 그런데 장가를 보내고 났는데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함이 배가 더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지금 배가 더합니다. 배가 더해요. 정말 섭섭함이. 그리고 나면 저도 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며칠 동안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틀을 못 가요. 이틀 뒤에 보고 싶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틀 뒤에 보고 싶어요. 아들은 밉상인데 또 한 가지 얼마나 밉상인지 압니까? 당당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 미웠다가 보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웁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이랬구나. 자식을 낳고 나면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날마다 지지만 부모는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깁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 것 같지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랑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부산으로 전담 사역을 내려가기 전에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와 함께 보았던 영화 미션은 저에게 생애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미션이란 영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며 엔딩 멘트로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남미에 이과수 폭포가 있는 나라는 지금의 파라구아이입니다. 파라구아이는 아마존과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이 파라구아이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식민지 정책이 있었을 때 점령했습니다. 맨 처음에 점령했던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입니다. 가톨릭 국가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예수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남미를 파라구아이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것을 선교하기 위하여 예수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가브리엘은 오보에를 잘 불었습니다. 오보에를 갖고 정글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음악으로 정말 거칠었던 그 당시 아만족과 같은 과라니족을 선교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보에는 그들의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가브리엘 신부가 음악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스 폭포 안에 있었던 과라니족에 있는 수많은 부족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 아십니까? 천국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선교를 성공합니다. 문제는 1750년에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마드리드 조약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조약은 남미라고 하는 나라를 이 두 나라가 선을 긋듯이 긋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차지하자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문제는 마드리드 조약에서 스페인의 관할에 있었던 이과수 폭포에 있었던 과라니족의 관할권이 포르투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은 최고의 무신론 국가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두 나라였지만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로 그리고 포르투갈은 무신론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신부가 만들었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무신론으로 점령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관할권이 포르투갈로 넘어갔으니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에 의해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던 추기경이 직접 그것을 방문합니다. 갔더니 와, 천상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철수해야 됩니다. 추기경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추기경이 압박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포르투갈 군대가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브리엘이 변화시켰던 멘도사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 멘도사는 다혈질적입니다. 총칼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팔던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이 엮어지자 멘도사가 우리도 칼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무지몽매하고 정말로 야만적인 포툴과 싸워야 합니다. 라고 총에는 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싸움을 선포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대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강동 목사의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사 수사에게 말했던 말입니다. If might is true, 힘이 정이라면 then love has no place in the world. 세상에서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무마시킵니다. 결국 멘도사는 총칼을 갖고 나가 싸우다 죽고, 그리고 가브리엘은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포르투갈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멸절했습니다. 그 멸절된 상황을 철수하라고 했던 포르투갈의 예수의 추기경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뒤 교황청에 보고합니다. 교황청에 보고한 추기경의 한마디는 이강동 목사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의 근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추기경이 이렇게 교황에게 보고합니다. 겉으로는 신부 몇몇과 과라니족의 멸종으로 일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저 자신이고 저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이 정이라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엔딩 멘트로 영화 미션에서 엔딩 멘트의 말이 나오기 전에 살아남아 있는 몇 명의 이구아스 폭포에 있는 과라니족의 어린아이들이 부러진 화살을 갖고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때 음악이 나옵니다.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그때 나온 음악이 그 유명한 엔리오 모레코네의 유명한 렐라 판타지아가 나옵니다. 렐라 판타지가 나오면서 자막이 올라갑니다. 자막이 올라갈 때 보였던 그 자막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들이 졌습니까? 이들이 철저히 죽었으니까 졌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후 지금 남미는 전부가 캐톨릭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졌습니까? 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싸웠더니 그들은 이겼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6절 한 절을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찢어진 대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전쟁과 유혈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둘 것이며 비폭력적 호의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벅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성결인 여러분, 돈과 힘과 권력으로 싸운 자는 아무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철저히 패배합니다. 역사는 대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남은 인생의 여백 속에서 사랑으로 싸워 지지 않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복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간 것이니 사랑하자.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하며 서로 사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이번 주간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에 사랑으로 이기는 장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다음 주일 돌아와 주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모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현장이 아름답게 하시고 범사가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이 승리하며 경영터와 직장이 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하나님 이번 주간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제천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범사 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